주께서 세우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농담으로, 때로는 일상의 언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뜨거운 아이스크림, 참 앞뒤가 안 맞죠. 뜨겁다는 것과 아이스크림은 잘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들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과 고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죠. 희망은 설레게 하는 거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희망이라는 말과 고문이라는 말이 함께 어울려져서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단어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희망 고문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성 언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집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성도님들도 희망 고문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대충 어떤 의미다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빌리에 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희망은 설레이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일면은 맞는 말이고 일면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에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단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노력해도 결과는 절망적인 결과만 있는데, 그 절망적인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조그만한 희망,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괜찮을 거야,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괴로운 시간을 계속 연장해 간다는 거죠. 더 괴롭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 고문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념, 포기하는 것이다. 희망 고문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체념이다, 포기하는 것이다. 의아해 보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념하는, 포기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희망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칫 희망 고문처럼 되어버립니다. 가능성, 가능할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야, 좀 더 참으면, 좀 더 하면, 좀 더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되어진 막연한 희망이 진정한 희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이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점점 그냥 참된 희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의 삶이 아니라 희망 고문으로 그냥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 잘 버티다가 어느 순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고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는 체념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우리에게서 신앙의 삶을 살아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하다가 더 이상 버티면 별로 신앙생활의 의미도 감격도 기쁨도 없으니까 그 기대가 희망이 사라지면서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냥 적당하게 체념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습관적 종교생활로 변해버리는 그 속에 감격도 기쁨도 헌신도 충성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 참된 기쁨의 삶, 참된 희망의 삶을 삶고 또 그 희망을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이 단계,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희망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희망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참된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소망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성도된 백성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여 희망의 전파자들, 희망의 소망의 사신들이 전파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한 그 삶을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시대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증, 실용. 그러니까 과학이나 여러 가지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실험을 통해나 어떤 증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 합리적이라고 하는 습관화되어지다 보면 신앙도 그런 관점에서 실증하고 실용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발전과 쾌락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칫 그 믿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맹목적이다고 싶어하고 이성이 마비되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기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문학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지식 자살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자살이죠. 사고하거나 생각하거나 논리적으로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건 다 죽여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로서의 믿음이 이 시대를 사실은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다른 명목으로 말씀을 함께 설교를 전하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유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자기 딸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과정에 오랫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가 치유함을 받았고, 이 여인을 주님이 회중 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 그래서 이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셨다, 살리셨다. 고친 게 아니죠, 살리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야이로, 그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아버지인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 야이로의 딸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낙담으로, 절망으로 자신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온통 포기와 절망과 냉소와 조롱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희망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뭘요? 자기에게 들려온 절망적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더 이상 기댈 것이나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지금 눈앞에, 조금 전에 자신의 눈앞에 자기 귀에 들린 소식과는 다르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놀랍게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 그 사이에서 선택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이 만들어내는 절망적인 선실에 굴복할 것인지,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선택하고 통곡하고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눈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주님을 택할 건지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는 그 상황, 아브라함에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리가 환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유대교에서 사실은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 그렇게 보는 상황. 그런데 유대교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인데, 그 유대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우리 집으로 좀 가주십시오.
내 딸이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화하고 가는 과정에 대화하는 과정에 딸이 죽었다는 거죠. 이 딸이 얼마나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회당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확신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어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와 주시도록,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딸을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고 예수님은 그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따라가셨다라고 같이 가시는 모습만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딸을 고치러 갈 때 무리들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려든다라고 하는, 밀려들다라는 말은 숨통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숨통이 막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8장에 보면 앞부분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향락과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기운이 막혔다라는 말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든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했고 질식할 정도,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그렇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기 딸은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선택을,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이 보여주는 절망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정말 눈앞에 이미 죽었고 더 이상 가능성은 없고 더 이상 소망은 없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 상황과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상황과 현실적으로 이미 눈앞에서 죽어버린, 귀에 들린 자식 딸의 죽음과 모든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할 거야? 현실적으로 들려오는 지금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선택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미 죽어버렸다 할지라도 1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상황,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연한 희망 고문으로 받아들일 건지 참다운 희망으로 받아들일 건지, 거기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지는 거죠. 야이로는 지금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의 거대한 모습 속에서 도무지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건지, 세상이 주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건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절망이 너무 크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론은, 지금 보기의 결론은, 일시적인 결론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참다운 희망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참된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종교생활로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 세상이 주는 절망을 선택할래?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을 선택할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치유된 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여인은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에서 온전한 치유로 회복되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에는 많은 지식보다 담대한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세상적 표현하면 가능성이고 우리는 확실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상식과 낙담과 체념과 절망과 포기의 그 담벽들을 넘어서 그걸 밟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가야 주님의 손자락을 잡을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 우리가 내용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무리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생을 했던 이 여인이 그 가운데 끼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인은 야이로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생명의 위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이 여인은 오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그 당시에 보면 나병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어져 있어서 이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도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나올 때마다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는 모든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부정함의 부정결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서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피가 12년 동안 흘러내리는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 나약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게 되어집니다. 혈루병 환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행위는 율법을 위반하는 죄입니다. 그녀가 만진 사람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구약에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과 정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고, 여러분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치유의 방법, 지금 주님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치유, 자신으로서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 치유의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부정하고 정결하고 그 경계선을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과 아픔, 물러나기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위협을 감내하면서 나중에 들통나게 되어지면 그가 당할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조롱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자신의 절박한 삶의 고통에서 나오는 절박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의 고통의 절박함을 알기에 그 절박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한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무리 중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절박한 행위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절박한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방법 아니고는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핍박과 고난을 넘어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다고 하는 절박한 믿음의 행위, 그것이 때로는 기도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헌신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의 믿음의 발로로 말미암는 절박한 행위가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지만 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삶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절박한 행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박하십니까? 내 인생에 믿음이 없는 삶, 즐거움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이 공동체에서 멀어진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 절박함이 절박함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절박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밖에 없기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달려가는 그 모든 위험의 요소들을 터부시하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관념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절박한 믿음의 행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누가 내 몸을 만졌다. 베드로가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몸도 부딪히고 옷자락을 한번 잡아보자고 이랬을 것이고 예수님 몸에 손 한번 대보자 막 이렇게 했을 것이고 수많은 행위들이 나타났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절박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겠다고 하는 절박한 행위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주변에 있던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 사회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뭔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 일순간 흔히 말하는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 여인이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혈류 근원이 많은 거고요. 자기 몸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도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치유가 나타나는 것도 믿음의 결과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뭘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치유해 주신다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금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희망이 있는데 희망 고문처럼 어느 누구에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차 저 차에서 내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어떤 의사도 어떤 수고도 노력도 다 헛것이었는데 내가 주님의 옷을 이런 마음으로 잡았고 주님께서 내가 그런 믿음으로 절박함으로 주님의 옷을 잡았을 때 내 병이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니라 참된 희망이고 그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 여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희망이 고문이 아니라 참다운 희망이고 그 희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를 이 여인은 자기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소망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참다운 소망이고 희망이고 영생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치유받은 회복받은 여인처럼 어떤 절벽과 같은 낭침과 체념과 고통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절박한 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자기의 인생의 상황을 절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의 회복으로도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야이로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 어느 것 선택할래? 결국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그곳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 통곡을 할 때 주님이 울지 마라, 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12년 동안 죽은 자처럼 살았던 이 여인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가 죽은 이 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믿기만 해라. 죽음의 상황,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말하기만 하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합니다. 믿어라.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지적 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망은
악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희망에 대한 규정, 가능성이 없는 세상의 희망으로 말미암는 당연히 결론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희망과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내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야, 예수님은 참된 희망이야, 희망 고문이 아니고 참된 희망이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본 자들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허기와 기갈과 체념과 슬픔과 중독의 세상에, 도무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그 희망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댄 희망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모든 만물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참된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참된 희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회복과 구원과 영생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허황된 말로 희망 고문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 혈루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 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참된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자로, 희망을 살아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잠목서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혈루병 앓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